오늘 말씀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전에 이번 세계 산업인 대회 1강 제목이 영적 세계의 지역 사령관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가지면 영적 세계의 지역 사령관의 축복 누릴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완전하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진행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도 완전하죠. 구원도 얼마나 완전하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끝내셨거든요. 또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과 능력이 얼마나 완전하냐?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히고 복음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면 당연히 영적 세계 지역 사령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잖아요. 특히 내가 이런 영적인 사령관이구나라는 걸 알 때,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지역이 전도 현장이구나, 영적인 최전방이구나 알 때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군인이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모르면 보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사령관이라는 것을 알 때, 내 지역이 사령관으로서 책임질 지역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가치를 아는 자에게 보내주시거든요. 늘 보내주시지만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 기도 제목,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불러도 응답이 힘든 경우가 있고, 기도 안 했는데 또 응답 오는 경우가 뭐냐면 정확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스라엘의 최북단 산이 헬몬산이거든요. 이 헬몬산과 백두산이 높이가 비슷합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헬몬산의 이름은 회색 머리산, 백두산은 흰색 머리산. 왜냐하면 그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는 또 지면보다 212m나 낮습니다. 2800m 되는 헬몬산에 차가운 바람이 내려와서 그 갈릴리 호수에 덥고 습한 공기가 만나니까 3, 4m 풍랑과 강한 바람이 일어났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했고, 그런데 이 3, 4m가 파도치는 그 풍랑 속에서 숙면을 취했거든요. 깨울 정도로.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사람 이상의 초월적인 분이구나, 신성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무슨 뜻이 있냐면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결정된 사건이다. 이 파도가 어떻게 될 건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셨던 거거든요. 에베소 1장 11절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성경의 핵심은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자세는요, 감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결정해놓고 다 진행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선물 만났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가다가 여리고 만났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가다가 큰 응답 만났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신앙인은 응답 속에서만 감사 아니고 응답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원망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아버지의 작품이거든요. 역대하 25장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유다의 9대 왕이 아마샤인데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오면서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했거든요. 희한합니다. 왜 그랬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 놓고 돌아올 때는 우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했거든요. 이때 한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역대하 25장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경고하는데 그만해, 조용해, 어찌하여 네가 맞으려고 죽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때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작정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왕이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줄 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확실히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영세전에 우리가 인류 역사 모든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결정해 놨습니다. 뜻밖의 일이 없고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응답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거든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과속하는 후배에게 신학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빨리 데려갈 사람을 빨리 달리게 하신다. 그게 작정입니다. 작정.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는다면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전체 메시지 때 계속 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걸 찾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이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참된 기도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자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 중 일부는 직업이 어부로서 수많은 풍랑을 헤쳐나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풍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만큼 큰 풍랑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쓸데없습니다. 무용지물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모든 사건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언급하지 않고 다짜고짜 구원하여 주소서.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했으면요, 긴박했으면요, 구원하소서 당장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뜻은요, 우리가 멸망하고 있다, 우리가 내려가고 있다, 우리가 가라앉고 있다, 우리가 익사하고 있습니다, 이 처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풍랑을 결정해 놓으셨거든요. 이 속에서 참된 기도의 비밀을,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위기가 올 때 참된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기쁘신 뜻을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알고 감사하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겁쟁이냐, 이 뜻입니다. 왜 너는 겁쟁이냐?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은요, 갈릴리 바다 폭풍 후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부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 폭풍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또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그동안 많은 응답과 증거를,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폭풍이 의심할 바 없이 크지만 그래도 너희는 나를 더욱더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욱더욱 믿으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꾸짖으시고 처리하시고, 예수님은 거센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풍 속에서 무엇을 봤냐? 악한 세력, 사탄의 역사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결과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 뜻은요, 아주 완전히 고요해졌다. 바람과 파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 모든 폭풍의 활동이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딱 멈춘 거거든요. 갑자기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과 유배됩니다. 점진적인 감소가 아니라 바로 그냥 뚝 꺼쳐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폭풍이 저절로 그쳤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 이론이 이실론과 자연신론,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더 이상 자연 세계에 관여하지 않고 떠나 있다. 자연은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절로 멈춘다. 이게 이실론, 자연신론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기 때문에 자연계, 우주계를 다스리는 그 권세로 이 바람과 풍랑을 바로 잔잔케 하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방송을 통해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고 위대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그 능력에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이 본문의 사람들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 앞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북들 갈릴리 바다와 그 분위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춘 이것은 일반적인 바다가 행동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죠.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뚝 멈춥니까? 이거는 바다가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점차 멈춰야지. 그 말 한마디에 딱 멈춰버리잖아요. 그 놀라운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질문함으로 그 사람들의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말씀 24. 말씀 24. 계속 제가 강단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내게 충만하면 성령이 내게 충만한 것이고,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말씀이 내게 충만한 것이고, 선순환 관계죠.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붙잡고, 이러면 성령님과의 하나님과의 깊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진 만큼 말씀이 더 깨달아지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더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말씀 24.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오는 응답이 기도 24죠.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보좌의 배경, 시공간철, 세계살례 빛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이요, 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삼시대 살리는 응답이 오는데, 진짜 기도는요, 진짜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는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절대 평안함이 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내게 넘치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살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24, 기도 24, 이 축복 속에서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 창조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꼭 체험하고 응답받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람과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서 치료하시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키고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람과 바다가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바로 그냥 딱 멈춰버리고 바로 평화가 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능력 앞에 선 분들이 놀랐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재현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